것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좀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글쎄 여기도 없는데 어디로 갔지? 레드카드를 옐로우 레드카드로 써먹으려고 만들어놨는데 어디로 갔네. 자,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그걸 깨달아 한 거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군 열쇠를 또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자, 이 말씀이 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충 넘어가니까 그러는데요. 땅에서 내가 뭐든지 어떻게 하면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얘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지. 예? 어떻게 내가 여긴 내가예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내가 뭐든지 어떻게 하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이제 칭찬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마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똑같은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참 뭐 그렇게 이쪽이나 뭐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셨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이제 보는데 그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요 단어입니다. 에피티 메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그게 원어가 이제 이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이 격변화가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동사로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에피티 마오라고 하는 거가 원형인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걸 고단한 게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피티 마오는 예수님께서 뭐 할 때 쓰신 단어라고요? 뭐 할 때요? 귀신 쫓아낼 때.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할 때요? 다스릴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그냥 귀신 쫓아내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가 마태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딴 소리 넌 어디 가가지고 떠들지 마라 라고. 그건 귀신 내쫓을 때 귀신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렇게 떠들으니까 떠들지 말고 나가라고 쫓아내셨을 때 다른 거 똑같은 게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는 똑같이 들어있는데 뭐가 하나 들어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게 빠지는 거예요. 요게 빠졌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구세주, 뭐 메시아, 우리가 돌아가신 분,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나게 되면은 뭐라고요? 요게 경고인데 이건 번역을 잘못했어. 에피테마우는 경고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레드카드야, 레드카드. 귀신 넌 나가. 그때 쓰신 단어에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면 뭐라?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래 버리면 뭐라고요? 레드카드야, 레드카드. 나가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신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거는 경고야. 이게 두 번 받으면 그다음 뭐가 되는 거야? 레드카드는요. 그냥 단번에 나가야 이거 퇴장.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고백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건데, 여기 올라가서 그들이 경험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들리는 소리가 뭐죠?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너무 달라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들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는가 하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냥 그게 그건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금 거의 다 뭔가 우리는 영혼 구원 뭐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그러죠. 영접해 가지고서 뭐 영접 회심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그건 사실 뭘 하는 거라고요? 무슨 카드 받아야 된다고요? 레드 카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레드 카드 받아 놓게 되면은요, 지금 경기하다 말고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축구할 때 주로 많이 써먹는 거잖아요. 레드 카드 받아놓은 사람은 몇 번 경기도 못 들어와요. 한 3번 정도 경기 못 뛰게 한다고요. 그게 레드 카드예요. 그게.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다 지금 레드 카드 받을 일을 하고 앉아놓는 거야 지금. 예?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레드 카드를 받는다. 오늘 우리가 뭐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다르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사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몰랐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더 어떻게 나아가는 건데요.
내가 40개월 뒤에 산에 기도하러 다녔다 그러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걸 제 경험으로 제가 접근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다가 보게 되면요, 기도하러 다닐 때 그때 얘기해요. 기도하러 올라고 왔던가 뭐 하러 왔다가 오다가 이게 아니지. 그래 돌아가가지고서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휴지를 가지고 차에서 내가 내려가지고 길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뭘 했나 하게 되면은요, 침뱉어 놓은 걸 닦아서 별 생각 없이 그저 저 창문 열고 그 뭐 기침하다가 좀 가르치면 나왔길래 뱉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이게 사람의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냥 그랬지 뭐. 근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돌아가가지고서 그걸로 휴지로 딱 닦고 이렇게 갔어요. 닦아서 주면 그렇게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가만히 기도하다가 또 회개했어. 뭘 회개되지 이번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는 이런 게 이 정도는 와닿지를 않았는데요. 또 잘못한 거야 내가. 또 이번에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한 거야? 휴지를 꺼내도 닦은 게 또 잘못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로 닦아야 돼? 그럼 뭐 손으로 닦아야 되나? 옷으로 닦아야 되나? 이게 제가 이제 뭐 성강경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거가 대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뭐 기도 하나 들으시고 응답하냐, 많이 기도하면 뭐 어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가 하나님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그저 뭐 은혜로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십자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은혜로 그냥 용서해 주시네, 받아 주시네, 그저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법이시기 때문에요. 법은요, 예외라는 게 없는 거야. 또 이것도 내가 또 잘못한 거구나 생각되어지는 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가도 이게 내가 뱉어내는 뭐 치면 손바닥으로 닦아도 될 노릇도 아니고, 옷을 보다가도 옷을 닦아야 될 노릇도 아니고, 휴지는 물론 이게 휴지로 닦은 게 내가 잘못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받았으니 내 입으로 할 거 갔어야지. 이게 아니면은 기도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이게 세상 쓰레기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게 너무 크게 와닿고 그러는 것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는 그렇게 안 와닿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영혼만 보여 그냥.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게 안자가 있고, 자, 요게 있습니다. 아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비슷비슷한데요. 요거 이제 하나님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령은 낳은 하나님부터 낳은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근데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아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완전히 이게 생각이 뭐고 그동안에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거 와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저 화장 휴지 쓰고 나가지고서 화장지 변기에다 넣지 마라. 꼭 저 휴통에다 넣어라. 거기다 이제 변목사님 그 써붙여 놔라 말이야. 자꾸 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내가 한 10번은 본 것 같아. 10번은 넘는 것 같아. 그동안에 이렇게 주루를 보게 되면 꼭 그건 남자들은 아니고 아마 저 여성들인 것 같아요. 소변 보고 나가지고서 닦고서는 휴지를 거기다 넣고서 그냥 물도 안 내리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내가 한 10번은 봤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2층 여기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 그걸 이제 막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져 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몇번 내가 이러다가 보니까는 뭔 생각이 나한테 퍼뜩 뜨는 거 하게 되면 이게 막대기 가지고 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는 이것 자체가 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 네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네가 뭐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모양이 되는 뭐 그렇게 그거 더럽다고 막 그 막대기로 건질 노릇이냐 그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건져 내가. 지금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요. 손으로 건져가지고 짜가지고 내가 갖다 그 휴통에다 넣고 내가 회개를 해요. 내가 이건 뭐 여기서 내가 참 그동안 목사라고 말로 뭐 맨날 설교랍시고 어쩌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건 뭐 여기 뭐 교인들이 어때 이러고 있으니까 내 책임이지.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 내게 휴지 하나라도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말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장례식 치르느라고들 고생들 엄청 많으셨는데 그 뭐 장례식장에 가서도 식사하고 뭐 그러죠. 뭘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 돼가지고서 반찬 내가 갖다 먹어요. 근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갖다 먹었는데 나온 것도 아니야. 먹다 또 냉겨 그러고 갖다 또 놓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같이 가서 밥 먹으면 내가 요즘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또 휴지 뜯어 쓰고 또 물티슈 내가 그 물티슈 쓰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또 쓰는 거야. 또 별 생각 없이. 물티슈 그거 갖다 또 이 화장지에다 갖다 그냥 놓고 이런 데다가 하수구로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은요. 그 어디 보도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냥 휴지 그거 휴통에 넣지 말고 화장지 저 변기에다 그냥 넣으라고 그랬는지 그건 난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그놈 갖다가 능치처참해야 될 놈이다 말이야. 그딴 식으로 다 허게 그 휴통 치워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다 지금. 저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 그 TV에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물티슈는 이게 분해가 안 돼. 그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것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빨아들이질 못해가지고서 그걸 정화조 치운 사람들 고무장갑 끼고 가지고 그놈을 손으로 그걸 다 뜯어내. 정화조에 거기 내려가가지고 큰 정화조 이런 데서는 그 안을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 데 들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그냥 다 뜯어내게끔 이렇게 놓고 또 어디 저 물 정화 시설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또 그냥 요즘은 또 정화조를 들어가게 하면 그냥 오수관으로 해가지고서 물 정화시키는 데로다가 가버리면 거기서 또 이놈을 정화를 하려니 이게 기계가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서 아주 그거들 뜯어내느라고요. 그거 다 고장 나오고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게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인가 그건 만년설이는 데인데 내년인가 되면 이제 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단 말이 이러는데도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이 지금 없어요. 어제도 내가 저녁 아마 한 9시 10시나 돼가지고 또 이제 왔다가 귀찮은 것도 그또 왔다 갔어요.
할 수 없이 봤어요. 왜 안 나오면 주다 방범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2층에 프로젝트가 그냥 켜져 있는 거야. 이게 지난번에 혼자 쓰고 가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켜져 있는 게 이게 보이니 이놈을 안 봤으면 그냥 자지만은 이놈을 어떻게 또 그냥 그러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2층에 올라가 보니까 프로젝트는 그냥 은대부터 켜져 있으니 켜져 있지, 앰프도 그냥 켜져 있지. 또 여기도 뭐 이쪽 위에 풍금이 고장 나가지고서 이따 온 김에 이 풍금이 있는 거 하나 살려니까 쉬울 줄 알아가지고 이걸 고쳐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바람이 어디가 새나 좀 보자 그러고 또 그 좀 풍금 좀 고쳐서 쓸만한가 하는가 좀 열어보려고 들어갔더니 또 거기 전기 장판 꽂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온도 보니까 35도야. 35도를 그냥 꽂혀가지고 며칠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떨 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보면요, 수도꼭지가 그냥 열려가지고 며칠 때 그냥 물이 새고 그냥 저 마당에다 그냥 그렇게 쏟아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화장실 여기 몇 개 그러고 있는데요, 화장실 들어가서 그나도 나올 땐 불은 안 꺼. 그냥 그래 부서 또 다시 그냥 켜져. 내가 할 수 없이 저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센서 등으로 바꿔놨어. 센서로 바꾸는 게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또 다시 그 켜져 있으니 이는 뭐를 어떻게 해. 그 대중 저 공중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남자와 이제 소변 보는 변기에 보게 되면 꼭 뭐 한 뼘만 더 가까이 무슨 뭐 내가 있던 자리는 뭐 어떻게 뭐 어디 심한 데는 가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놔서 왜 소변기 앞에 그냥 오줌이 흘러가지고서 그냥 그걸 뭐 거기다 오줌 바깥에 뜨는 이런 먹을 걸레로 닦고 닦으니 이걸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대충 그저 그러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 내가 어디 좀 큰 게 좀 이제 소변기는 교회 화장실 가서도 보게 되면요, 남자가 그것도 또 똑같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똑바로 고쳐요.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꼭 뭐가 붙지요? 내가 뭘 했으니?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를 해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저도요, 지나가다 그냥 침 하나 뱉고 간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쓰레기 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지금 밥 먹을 때 밥을 하나로 더 남기지 말고 정말 저 양념도 한톨 더 남기지 않게 싹싹 핥다시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게 되면 무슨 윤리도덕 무슨 뭐 실천운동이기 전에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대충 그냥 하나님 뭐 우리를 뭐 그냥 받아주시겠지 믿음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가 봐요. 그게 뭐 어떤 건지를 우리는 너무 몰라. 그냥 대충 그대 이러면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냥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딴 거 어떤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려고 왔다가 뭐가 있는 게 생각나거든.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도 헌금 놔두고 가서 그거부터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받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이고 관계예요. 제가 우리 여기 군포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한 30여 개 교회 있는 데서 이제 그동안에 한 30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교회 화재나는 건 내가 2번 봤습니다. 다 타지는 않고 어디든 그 사무실만 타고 뭐 그냥 막 그랬더라고. 그 다 뭔가 선풍기 때문에 누가 다 선풍기를 꽂아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걸 내가 우리 여기서만 교회 2번 봤다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우리가 진짜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 내가 손댄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잘 살펴보고 가요.
아멘. 뭐 어디 꽂혀 있지 않냐 뭐 에이가 뭐 내 건가 뭐 누가 하겠지 뭐 꼭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데 누군가 한다라면 아주 이건 근데 그게 챙기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전에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일이 몇 번 생겨가지고 전에 전도사님들 몇번 계실 때 하도 하다 안 돼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놨는가 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었어요. 종고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아주 하나하나 내가 스위치 먹고 다 썼어. 이걸 동파되고 그냥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매일매일 그냥 가기 전에 다 점검해라. 아침 저녁 정보라. 아침에 오면은 한번 쭉 둘러보고 뭐가 이상이 생긴지 게 없는지 점검해보고 갈 때 딱 점검하고 몇 시에 점검했다 그러고 사인하고 가라.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가지고서 되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그냥 다 짊어지고 용서하고 죽으시면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내 대신 네가 이 세상을 좀 한번 어디 똑바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침 하나 뱉어놓은 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휴지 하나 쓰는 거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이런 거를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듣질 않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저한테 들으시니까 이제 좀 한번 고쳐보자고요. 아멘, 아멘. 몇 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집에 비대 있으신 분들은 연병 보고 나서 휴지 쓰지 말아요. 걸레 갖다 놓고 쓰든지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서 손 좀 씻고 나서 그 휴지 뽑아가지고서 씻으려고 그러지 말고 수건 넣고 다니고 그 잠재 다 죽어 이제 지금. 그때 다 죽게 생겼다고도 그러잖아요. 돼지 열병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요. 무슨 해마다 그냥 구제역 AI 그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가 그게 뭐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주범이에요. 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러고 살다 근데 대충이다 가게 되면은요. 뭐 가지고 심판받는가 하면 너는 이 세상에 살다가 너는 어떻게 살고 왔냐. 너 때문에 지금 인류가 멸종하게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왔냐. 그게 가장 큰 죄목으로 다 지금 심받아야 될 노릇이에요 지금. 절대 제가 그냥 무슨 뭐 환경실천운동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나 보다. 이거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이건 뭐 유치원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걸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걸 가지고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말하면 나도 자괴감이 들어요. 야 이거 뭐 교회에서 이런 거나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예배 시간 내가 지금 이거 뭐 그거 안 되니 있는 걸 어떻게 해 이거를. 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뭘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에도 얘기하는 베드로고 마가복음에도 얘기하는 베드로가 이게 너무 달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무엇인지 땅에다 막 하나도 매이고 땅에다 놓으니까 풀면 한도 풀리겠다. 근데 마가복음으로 넣으면 뭐라고요? 자, 이 베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딜 좀 봐야 되나 하면은 이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본 거예요.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부름 받던 그런 그 장면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셔가지고는 많은 사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펼쳐놓게 하시고 이제 그 정확한 지점에 서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이제 해풍을 타고서 왜 바닷가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다 사람들에게 이게 퍼진다. 이 그런 자리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바닷가에 서 가지고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해상 강단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고제도 얘기를 해서 그 사람 다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깃배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셨다. 지금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는가 하게 되면 누구의 배였다는 얘기예요?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이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베드로는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베드로한테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건 무슨 얘긴가 하면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도록 나가가지고도 고기 잡겠다고 이제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왜 낮에 안 하고 밤에 하냐? 아 고기 잡는 게 그냥 덮어놓고 가지고 그물 던진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잘 잡히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가서 그물 던지는 거 이제 잘 잡혀가지고 밤에 가서 또 잡는 것 같아요. 이제 뭐야 저뭐 문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한번 나넌 오선이라는 거는 그때 처음 타고 나가 봤는데요. 1시에 일어나가지고도 2시에 나가더라고요. 한밤중에 그냥 한밤중에 아니라 새벽 그때래 이제 된다는 거예요. 낮에 가가지고요. 어림도 없다는 얘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밤새도록 가가지고서 그물을 내리고 그런 거. 그 문어잡이 나가 그 배 타는 거 보니까니 야 내외가 가가지고서 진짜 그걸 뭘 통발을 걸어 들어 올리고 또 뭘 넣어가지고도 또 던지고 이게 뭐 허리가 꺾어지게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걸 수백 킬로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 부인은 앉아가지고 또 그걸 다 뭘 답은 넣고 그다음 뭐 꽁치를 하나씩 넣던가 뭐 고등어를 하나씩 넣던가 이런 식으로 다 그걸 하던데요. 밤새도록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낮에 쉬어야지. 그런데 뭔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말씀을 설교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는 아니 그 밤새도록 힘든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뭐할 수는 뭘 들으러 왔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다 놔두고 따랐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처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속만 차리고 그저 자기 위주로만 살라고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지만은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도 제가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뭐. 근데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게 안 보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났을 때에는요. 저도 그거 23살 때 그런 경험을 했고 그거 가지고서 뭐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시작하고 그랬는데요. 안 보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 한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에 무서워 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니 베드로가 뭘 무서워했다는 얘기일까? 그물을 가서 저기 하다 하면 던져봐라. 근데 거기는 아무리 봐도 낮에 무슨 뭐 고개 가지고 잡혀. 그리고 그건 그물 던져가도 될 때가 아니야. 근데 내 경우로는 내 생각으로 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루 종일 들었는데 듣고 나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던지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배 하나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그물 한 번 던져가지고 배 두 척이 와가지고 건져내야 될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런 얘기. 근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서워해 그게? 그 뭐 무서워할 일이야? 기뻐할 일을 놀랐다 그런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뭔가? 아니 그리고 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무서워하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자체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전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던 얘기 무슨 얘기라고? 이런 얘기가요?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뭐에서 잘 나오나 하게 되면 이런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언젠가 하면은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기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죠? 주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은 누구한테 쓰는 칭호인가? 뭐 하나님한테 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칭호예요. 큐리오스라는 거 초계교 저희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다 죽임당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큐리오스라고 그러지 딴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도 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게 이게 주요라는 그런 단어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뭐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을요? 주님이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랍비인 줄 알았더니 야 이분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의 시로구나.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출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 따라 나서기 전에 이 경험부터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가서 만나는데 옷이 변화가 됐어. 옷이 그냥 광채가 나고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구름이 몰려왔다는 거야. 구름이 몰려와도 그들을 덮고 구름 쪽에 소리가 났다. 이건 구약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계약 맺으실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얘기가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 구름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건 구름 가운데 구름이 휩싸여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뭔 얘기가 나는가 하면 그들이 몹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를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난 도무지 나는 하나님하고 나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되는 건데요. 그 경험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서 고기 잡는 거를 말씀을 들어갔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다고요? 랍비로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도 거기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놀래기만 했대. 두려워했다, 떨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얘기 뭔가 하면은 아직 이 사람들은 똑같이 거기 있었지만은 똑같이 경험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거지. 똑같이 고기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고기를 걸어 올리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 근데 여기 야고보 요한은 그냥 놀래. 야, 이분에게는 뭐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네. 기적을 일으키는 뭐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던 야고보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맨날 따로 놓으시느냐? 따로 뭘 예수님께서 사람 구분하려고 그러시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요한도 비로소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부터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야고보,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준비가 됐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서핑이나 하는 거야. 그냥 인터넷 서핑하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끼우 저기 끼우 머릿속으로 여기저기 그냥 서핑 돌아댕겨. 그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되지 않고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 면전 체험하는 그런 거를 침 하나 뱉고 나도 그걸 뭘 다시 가가지고 씻고 갔다 말해. 씻고 가도 또 회개했다고요. 아, 이게 그냥 휴지 꺼내가지고 있어야 될 노릇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노릇이었구나. 내 입으로 다 할보았어야 될 노릇을 내가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얘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그럼 만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F 시스템이 있는 때도 아니고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하시니까 거기밖에 없는 게, 그래서 바닷가에 주로 모이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예수님은 누군가가 모시고 가서 머무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그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럼 누군가가 좀 재워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바닥에 혼자 사시나 거기? 아, 예수님 뭐 능력 있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끝도 없.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하실 때는 주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머무르시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잠시 왔다 가시는 것도 아니라 3년 이상을 자기 집에서 모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 한 분만인가? 예수님 12제자 거기다가 또 그렇게 예수님 좀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려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놨더니 말에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발 들었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걸 물 한 그릇이라도 떠둘래도요 사는 관두고. 그 나라는 더운 나라예요. 그 물이라는 게 귀한데 그 사람들 물 한 그릇씩만 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베드로의 장모가 뭐 열병이 났단 말이야.
그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병이 아니에요. 병이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게 무슨 말라리아 뭐 이런 거 걸렸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통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어? 복통이 터졌다는 얘기야. 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기껏 딸자식 시집 보냈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위는 자식 가지고 이거 뭐 다 내버리고 그냥 이심 따라 나선다 그러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젠 또 어떻게 했다고? 집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다고?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또 뭐 떨거지 들어갔다가 또 이걸 뭐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그냥 거기 보게 되면 복통이 터졌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지금 베드로 집이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좀 만나서 뭔 얘기를 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어. 단지 손을 잡아주셨다는 얘기만 나와 있는데 그 뭐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말라리아가 떠나갔나 보다. 지금 그 얘기가 전혀 지금 아닌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뭐 내 사이만 예수님 따라가야 될 일이 아니라 나도 따라가야 될 일이다. 이런 분이라면 나도 따라 나서겠다. 이래가지고 수정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 딸 보고 너도 따라 나서라. 뒤에 보게 되면 같이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 나선다는 건 모진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예수님에 따라다니다 이 정도 얘기하라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마가 입장에서 보니까는 정말 베드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은 그 이후 이제 이게 조금 마무리 부분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졌어요. 당연히 그 길을 가야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라? 거꾸로 매달아라. 완전 무작정. 이 사람은요 참 놀라운 사람인 거야.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 따라 나서기 이전부터 고기잡이 하다가 이 그물던도 때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그건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세와 준비가 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일화들이 많이 있고 그러고 한데요. 그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감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완전 무자격자식. 그 마가복음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마가복음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베드로의 자기 고백의 이야기였어요.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서예요. 왜? 베드로는 글을 쓸 줄 몰랐다라고 해서 헬라어의 국어예요. 마가가 대신 썼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한 걸 그대로 써놨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맨날 예수님한테 무슨 카드만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고백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뭐 예수님한테 그래도 첫째라고 칭찬받았다. 나는 난 마가복음에는 그려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맨날 레드카드야. 맨날 레드카드. 진정한 영성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보게 되면은 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큰 문제 신방 이제 뭐 우리 교 다니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등록 카드 쓰게 하고 뭐 이렇게 교집에 올리고 이제 그러는데 많은 분들 어디 있다가 오셨습니까? 그럼 뭐 어느 교회 있다가 왔대요. 근데 왜 그 교회 계속 안 다니고 여기로 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는요 모두 문제고요, 모두 문제고요, 모두 문제고요. 그 목사님은요 또 뭐가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요, 설교는 뭐가 어떻고요. 가만히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가지가 없더라고. 하나는 뭔가 막 그냥 교회가 아주 그냥 뭐가 어떻대, 뭐가 문제래. 또 교인들도 문제래. 뭐 어쩌고 두 가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 교인이 또 마음에 안 든대. 목사님은요 또 뭐 어쩌고 그래서 설교가요 뭐 그런 네 가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만들면서 이 나라는 그래도 이 땅에 세워질 좀 아주 이상적인 하늘의 이상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양으로다가 이제 서울을 옮깁니다. 그건 다 동도전이 주도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다 설계를 해요. 사실 이성계가 있었지만 이성계는 그냥 앞세운 사람이었을 뿐이고 나머지 다 정도전이 한 건데요. 한양에 이제 문을 이제 동서남북에 만들어 놓고 이분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뭔가 뭐냐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인. 두 번째가 뭐예요? 의, 예, 지, 승예. 그러니까 예자로 이렇게 흥인, 문.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인의 예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의 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네 가지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그 교회에서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옮겨와가지고 뭐 전이전교 얘기하는 사람도 다 네 가지가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여섯 가지가 없어. 여덟 가지가 없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요. 참 목사님 너무 좋고 설교도 정말 좋았는데요. 교회도 그렇고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내가 현타나 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은 참 너무 드물어. 다 뭐가 문제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난 맨날 난 레드 카드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사 그래. 다 뭐가 어떻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차를 몰고 가다가 막 이제 나만 차가 현찮아서 섰대. 왜? 이제 차가 오래되고 뭐 현찮아 가지고. 제가 운전을 조금 일찍 배웠습니다. 18살 때 70 몇 년이냐? 72년인가 3년. 그때는 자동차라는 게 참 귀했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냥 올라가서 시동을 가지고 몰고 나가는 때가 아니에요. 차를 시동 걸기 위해서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 게 이게 한 2, 30가지가 됩니다. 한 2, 3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그래도 마침 시동을 걸으려고 하는데 뭐 배터리가 나가 시시시시 여기 뭐라고 안 걸려. 이게 뭐 배터리가 뭐 약해가지고 뭐 이딴 소리 했다가네 너 당장 막 관도 잘려요 그 자리에서요. 또 배터리가 시시시 걸어가지고서 시동이 안 걸리게 돼 있으면요 조수 그때 조수가 따로 있었는데 그냥 죽 들고 걷어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그 옛날 배터리는요, 그렇게 뚜껑이 한 연암게 돼요. 그 배터리 용량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요.
매일 아침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 배터리 뚜껑 거 열어가지고 또 꽂혀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이거 증류소 점검을 해야 됐어요. 거기 한 5mm 정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만큼 유지가 돼야 돼.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이게 확 줄어. 그럼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도 이걸 그것도 안 해가지고 이게 증류수가 말라버리면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약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터지는 거예요. 잘리거나. 이게 말이야 운전하는 놈의 배터리 부정 저 증류 점검을 안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배터리 그냥 다 방전되게 만들어 놓고 배터리만 점검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다 부동액도 있죠. 부동액 겨울 얘기고요. 라제타 열어 가지고 물도 이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엔진을 찍어 봐야 되는 거고 차 밑바닥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서 뭐 어디 뭐 어떻게 된 거 없나 다 확인해. 뭐 타이어 바람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한 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몰고 다니다가도 어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또 뭐 어떻게 이러고 다녔지. 이건 뭐 자동차를 사가지고서 이게 뭐 타이어 어떻게 갈아 끼는지도 몰라. 라제타가 어디 붙었는지 뭘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냥 몰고 가. 그다음 뭐 어디 가면 뭐저 카센터나 가려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어디 가다 뭐 서서 에이 차가 뭐 좀 오래돼 가지고서 말이야 뭐가 어때 가지고서 차도 타고 앉았는 거야. 저 러시아 연해주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요 거기 가느라고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그냥 뭐 가가지고 또 자동차로다가 거기는 뭐 갔다 아마 하루 종일이야. 그걸 이거 우리나라 여기 부산 가는 거고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요. 그 비포장도로 가는데 도대체 비포장이라는 개념이 이야 거기 장갑차나 갈 수 있는 데지. 근데 거길 차가 몰고 댕겨요. 사람 빠져주고 이렇게 딱저 길바닥에 그렇게 파요 거기는 그냥. 근데 거기 차를 몰고 뭐 어떻게 가더라고요. 기껏 가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청량리 안양 오는 게 아주 쉽더라고. 왜냐 버스 가는데 청량리 가는 버스가 있어. 버스가 안양 간대. 우리말로 안양이야. 아니 이게 뭐가 어떻게 됐나. 안양에서 청량에서 여기까지 버스가 댕기나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폐차시킨 버스를 갖다 타고 댕기는데 그거를 도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몰고 다녀가지고서 그게 그대로 붙어있어. 야 이건 뭐 죽어라. 그거 안양 여기잖아. 이걸 뭘 그러고 한다. 이제 저 차 타면 그냥 안양 가겠다. 우리는 버린 차를 못 쓴다고 폐차한 걸 갖다가 10년 20년 멀쩡하게 씁니다. 점검해 가면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 타고 다니다 어디가 이렇게 빨리 서서 세워놨다 그래. 뭘까 자동차 섰다고 뭐가 어떻다고 떠들어댈 노릇이 아니야. 나 이게 면허증 반납해야 되겠다. 여기 저 은행나무 밑에 여기 마당에 차 세워놓으셨지요? 차 어떻게 세워놨나 가서 한번 봐요. 다 10만 원 딱지에다가 벌점 좀 띄어야 되게 돼 놓은 거야. 예? 법규에 되면 비탈이라든지 기별 이런 데 차세 놓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뒤에다 밖에다가 도로 갖다가 받쳐 놓던지 아니면은 핸들을 확 틀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비탈 이게 풀리면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차 세워놓는 거 이렇게들 보게 되면 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저 차도 절로 그냥 저 굴러 내려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 여기 전에 씨앗들 있잖아요, 애들이요. 그 애들 거기서 원시놈들이 이렇게 차 굴러 내려가게 되면 심각하니까 꼭 뭐 이렇게 핸들을 꼭 돌려놔라. 근데 거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그런 거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 가운데 차 빗자루 세워놨다가 굴러 내려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뭐 설마 뭐 맨날 그러고 살아 그냥.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나면 에이 뭐 재수가 없을래니까 말이야. 뭐가 어때 가지고 맨 재수 타령 이런 식인 거야. 우리 몸뚱아리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충 거좀 뭐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모르고 먹고 그냥 모르고 사다 무슨 병에 걸려게 되면 에이 뭐가 어때 가지고 아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런 식이고 모든 거라는 게 다 관리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냥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냐.
휴대폰 하나 쓰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휴대폰 한 3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내목을 그냥 헐수같이 갖다 바꾸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 바뀐 거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내가 쓸만큼 이렇게 하려니까 그걸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이내목을 또 뭐 익혀야지 되더라고요. 뭐 기능이 하도 많아지고 새로 생겨나가지고서 그냥 갖다 그냥 뭐 전화기 그냥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자동차도 그렇고 그냥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그냥 이런데 이렇게 왔다 가도 뭐 그냥 이러다 가면 되지. 이렇게 그냥 그러고 사는데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바다.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면은 그 다음에 비로소 주어지는 말씀이 그래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런 원리예요. 네가 이제 내 대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좀 하나님 아들 노릇 좀 해라. 아멘. 우리 맨날 예수님 그냥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냥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도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지옥 뭐 천국 간다고요? 에피테미 귀신 내쫓을 때 쓰셨던 그런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그냥 그건 무슨 회심이래나 뭐 영접이래나 뭐래나 그것만 하면 그냥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그 믿음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러고 끝납니다. 내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제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빠져요. 실천 어쩌고 저쩌고 율법적인 신앙이라나 율법주의라나 그딴 식으로 떠들어대. 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야. 은총으로 다 그냥 뭐 받아주신다. 그런 복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율법주의고 말이야. 그건 뭐 이딴 식으로 갖다가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참 한심한 노릇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너 나가. 너 나쁜 100게임 동안은 운동장에 들어오지 마라. 축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될 만한 뭔가를 내가 똑바로 돼 있어야지. 정신머리도 그렇고 우리 하나하나 행동거지도 그렇고 밥 먹는 거 화장실 이용하는 것부터 좀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보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 왔다 간 자리는 화장실에도 그렇고 뭐 손댈 게 없네. 그 사람 왔다 간다면 뭐 가서 또 스위치 꺼졌나 꺼졌나 볼 것도 없어. 저 이 말 나오게 해야지. 아멘. 이거 뭐 며칠씩 그냥 이게 그냥 막 켜져 있고 막 돌아가고 있으면 이게 얘기가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더더군다나 교회당 안에서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해요? 그냥 가스 확 틀어놓고 그냥 나가 돌아다녀요? 예? 그냥 수돗물 그냥 열어놓고 그냥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예. 하나하나부터 한 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예수님 그냥 그리스도로만 그냥 믿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만나고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던 뭐가 어떻게 되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안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돼 이게.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